오늘 4월 21일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과 교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의 시작이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기억했을 때 성령과 교회는 함께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연결성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조금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외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죠.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고 아주 몸을 어떤 분들은 몸을 막 들썩이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열광주의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과정 속에서, 즉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초기 교회 속에 그 초기 시작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가는 선교지 등을 보게 되면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또한 그 능력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이 사람이 예배 때 설교할 때 들으실 때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줄 아느냐, 이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와 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절, 오늘 말씀 PPT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즉 성령, 영에 대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루아흐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바람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고 계시면서 그때부터 창조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고 물과 땅이 나누어지며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수많은 천지 창조의 모습들이 그 이후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허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람 혹은 호흡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 그것들의 진정을 표현되어지는 것은 창조의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할은 창조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어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이라는 것을 또 어디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이제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대한 능력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이, 제가 그 전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5절 말씀만 나와 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여기에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37장 1절에서 어떻게 부르시느냐?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즉 성령이 에스겔에게 그 순간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그래서 에스겔은 이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골짜기로 나아간 거예요. 즉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요. 3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니까 5절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루아흐와 이 생기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또 다른 본질적인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물론 그 다음에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만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즉 예를 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을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극적인 모습으로서 성령에 그려지고 또 오순절을 우리가 절기로서 삼아 예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쉽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게 되는 것, 예언하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그 모든 능력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와 인격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포용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금요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은 단지 성령에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너무나 뜨겁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일들, 또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 학생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제가 몇몇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마치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 사람처럼 변하게 될까 봐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모습은 그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에스겔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이제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두고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가 결국 마리아를 통해 나아지게 되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온 어두움을 밝히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시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결국 죽음에서 사망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시는 일들,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의 사역, 또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분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많은 것에 생기가 있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이며 성령 받게 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때에 초대 교회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말 주변이 좋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게 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한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이 맞추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초대 교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가 서로 마치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한 목적은 생명 살리는 사역에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의 교회들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큰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회복해야 할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생명이 다시금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모이며 또한 흩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통용하며 소유를 나누며 사용하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게 되었죠.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부활 공동체이다, 생명의 공동체이다 라는 거룩한 소속감을 그 교회에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일들에 힘쓰는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해보고 저러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러한 행사들도 해봄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게 되니까 성도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은 그리고 또한 원동력은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평화를 전하게 하시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랑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는 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시작하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사랑의 조건을 발견하려기보다는 사랑하시는,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게 되었을 때 타인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도움을 받기를 어려워하고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도우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내 스스로를 나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도 사랑할 것이다라는 믿음 아래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는 것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때로는 많이 부족하여도 그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짧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많은 이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날마다 느끼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쉽게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모든 것에 실수도 없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 잘하고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실수도 하고 조금은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더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전체의 그러한 방향성이 바로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자라는 것이 제 목회의 방향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도 아니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도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제 목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정말 충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죄인은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느냐 틀린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또 그러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고 우리를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몸이다. 그는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다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것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제가 무슨 건물적인 것들, 형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지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곳,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곳,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다양한 삶을 통하여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있기를 원하시는 곳, 또한 지키기를 원하시는 곳,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코 어떤 것도 하나도 우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리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앉아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교우들 저러한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묶여진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원래 영상을 보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음향이 조금 잘 준비가 되지 못해서 제가 말로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예수마을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신당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죠.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신당동,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점집이 많은 동네였다 해서 신당동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당동에 예수마을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이 교회가 한 사역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에만 힘을 썼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서 했어요. 그게 그 교회의 어찌 보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변에 있는 동네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켰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들을 전도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마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사역들,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동네의 더러운 것들을 함께 치우는 일들, 또 부모들이 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에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신당동의 예수마을 감리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정말 믿음의 마을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지금 그곳에 가게 되면은 정말 그 교회가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하며 배움의 기회가 적게 주어진 소외계층들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그런 기회를 허락해주는 일들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 지역사회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이 교회는 정말 좀 다른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까지 멀리까지 와서 출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 영상을 좀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과 감정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들을 우리 교인으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을 맡아주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젊은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3시간 동안 교회에서 봐줄 테니까 엄마 아빠 지금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또 주일이면 앞마당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의 어린아이들이 와서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혹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에 놀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이,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즉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 동안에, 올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이제 새생명 축제, 이제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아까 처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 일들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음에서 메마른 것에서 생기가 돋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이 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몇 명 정도는 하나님 꼭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온타리오 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면 내 안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데, 생명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지키는 데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정말 평범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이제 영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선물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나의 인생, 남겨진 나의 삶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날들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마음과 소망과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 온타리오 낙감일교회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채워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